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미디어홈에서 홈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3 또래 권민경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 저희가 감기가 나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중간중간 목소리가 안 좋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2주간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가장 깊고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다 나누려면 일주일이란 시간도 모자르기 때문에 다는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나누길 원하실까 기도했을 때 생각나게 하셨던 은혜와 마음들을 3가지 정도 나누면서 선교 사역 보고를 먼저 간단히 겸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은 이사야 60장 말씀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 이 말씀을 붙잡고 15명의 청년 팀원들로 구성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간 약 2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6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여 먼저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면서 선교의 마음을 더욱 다잡게 되었고 6월 26일 날 이스라엘 도착 후 하이파에서는 도시사역과 텔아비브 지역에서는 권서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4일간 에듀킹덤과 함께 성지순례를 했고 이후 베들레헴으로 떠나 7월 6일까지 도시사역과 1박 2일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문화사역을 마무리로 모든 일정이 끝이 났고 다시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간의 선교기간 동안 다양한 사역들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이 시간 가장 핵심 사역이었던 권서 사역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 지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곳이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제법상 수도인 만큼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하이파 숙소에서 짐을 모두 챙겨 버스를 타고 텔아비브에 도착 후 현지 선교사님을 따라 큰 광장 안의 건물 2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늘의 베이스 캠프였고 선교사님께서는 저희 짐을 한 곳에 모으게 한 뒤 저희가 메고 있던 에코백과 백팩 모두 따로 한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서 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는 권서와 물 이 2가지만 챙겨가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 같이 권서를 챙기러 이동했습니다. 한 조에 2~3명씩 총 6개의 조로 구성되어 조의 한 명은 약 100권의 권서가 든 등산 가방을 메고 한 명은 끄는 캐리어에 약 200권의 상당량의 2박스씩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각 조마다 맡은 구역으로 이동하여 위 사진과 같이 권서 책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양의 권서를 어떻게 다 나누어 줄까라는 생각과 낯선 외국 땅이고 유대인들도 많아 선뜻 권서를 내밀기가 어려웠는데 함께하는 조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용기 내어 한 권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브라운이라는 현지 청년과 함께 한 조가 되어 권서를 나누어 줬는데요. 저희가 그들에게는 외국인이라 처음에는 쉽게 받는가 싶다가도 책에 적힌 예수아를 보고 바로 표정이 바뀌며 나는 예수아를 믿지 않는다 하며 책을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권서 사역 중 가끔씩 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권서를 전할 때 거절당할 때마다 더 좌절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훈련이 되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거절했지만 예수와라는 단어를 듣고 또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알므로 복음의 작은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히 권서 사역을 즐겁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권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서 사역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시며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저에게는 2명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2 친구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렸던 시간입니다. 권서 사역은 단기 선교 기간 중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나의 건강한 2 발과 성경책 이 2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권서를 전하는 것뿐인데 그 권서를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포항에 돌아갔을 때에도 꼭 함께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 생각되었고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포항 땅에 하나님의 복음서가 퍼지길 소망함으로 권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서 사역 보고 외에 은혜 받은 시간들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던 마음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열방을 품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거창하고 깊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약속의 땅인지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외 선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해외 단기 선교가 준비되었고 출국 전 주님께서는 저에게 참 많은 훈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 등등등 나름 훈련을 받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저를 더 연단시키셨고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겸손함과 기대함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을 밟게 하셨고 단기 선교팀의 일정은 하루하루 비슷했습니다. 일어나 아침 예배 후 복음 사역,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 예배 후 하루 최종 보고 후 취침, 성지순례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른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날은 사역을 나가기 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 땅에서 한 영혼을 품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 안 믿는 자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바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는데 총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왼쪽의 2 친구는 이스라엘 권서 사역 때 만났던 친구들이고 오른쪽 2 친구는 팔레스타인에서 1박 2일 가정 사역을 하며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완벽하게 전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만남으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저는 제가 잊어버릴 거라는 연약함을 알기에 제 침대 옆에 이스라엘 지도가 그려진 엽서를 바로 붙였고 까먹지 않도록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기도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그 엽서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2번째 은혜는 이스라엘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아멘.
위 사진은 제가 선교 시작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감사 제목들을 나중에 까먹을까봐 적어놓자 해서 적게 된 건데요. 이렇게 많이 적을 줄 몰랐지만 사진처럼 굉장히 많은 감사 제목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4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편의상 적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십니다. 비행기 티켓을 바꾸셨다. 2주 동안 이스라엘 땅을 밟을 수 있다. 사실 내가 가기 전 며칠 남겨둘 때쯤 간당간당으로 취소 티켓이 뜰 줄 알았는데 사실 아주 작은 한쪽에는 한 주만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겠다고도 생각되었다. 그것도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첫날 티켓을 바꿔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민경아, 이제 더 마음 편히 자유하게 이스라엘 땅을 밟으라 하신 것 같았다. 주님의 타이밍은 항상 장난이 없다. 티켓을 바꾸는 걸 도와준 성은이의 말로는 비행기 기종 자체가 바뀌어서 여유 자리가 생겼기에 내가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스케일이 엄청나신 주님이다. 비행기를 바꿔버리신 주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성지순례를 통해 말씀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그림이 그려지며 읽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교수님의 나눔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쭉 읽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알게 하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하게 나아가고 옳은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잘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심. 세 번째로는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동안 미디어 팀 잘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 귀한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더 품게 하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 이같이 등등 돌아와서 적은 감사 제목들을 합하면 100개 정도의 제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다, 많은 응답들이 있었다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감사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말미에 느꼈던 저의 마음은 내가 선교를 오기 전 한국 땅에서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감사함들을 왜 느끼지 못했을까였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렇게 많은 100개가 넘는 감사 제목들과 은혜가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오기 전에 내 삶에는 왜 이렇게나 많이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깨닫게 된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단기 선교 전에도 계속 부어주고 계셨던 은혜들을 내가 찾지 않았고 붙잡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많이 교만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도 대한민국 그리고 이 포항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저의 삶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돌아와 늘 감사함을 고백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길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받았던 마지막 저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력자들 그리고 교회를 주심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할 때 많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동생들 등등 만났을 때 기도해 주시고 연락으로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떠날 때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파송 기도를 해주시고 떠나 있을 때에도 돌아올 때까지도 중보로 함께 해주는 가족들과 호먼들과 공동체와 교회가 있어 너무 든든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입국 심사 때에도 우리가 5분도 안 되어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지칠 수 있는 순간에 새 힘을 얻었던 것, 그 모든 순간순간이 중보해준 동력자와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느꼈고 정말 큰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되돌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선교지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가득 있지만 이곳 청년부 속에서 훈련받아온 큐모닝과 금요철야, 웨이브 등 여러 예배들과 기도회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큐모닝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를 살아내고 생수의 강 금요철야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매주 토요일마다 영일대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웨이브까지 그 모든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오신 주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훈련들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에 속해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들이 우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아람 청년들이 맛보길 소망되었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언약이 가까워지고 있기에 우리 청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열방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금요 예배 이후 핸델실에서 선교팀이 준비한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생생한 사역의 은혜들과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선교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단기 선교의 여정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과 돌아와서의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